오늘 제목 뭡니까? 예, 그런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들으시라고 그렇게 또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다 보면은 내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인간 이하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뭔가 손가락질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목격했을 때가 있어요. 봤어요. 또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걸 또 누가 봤어요. 그 상황 자체도 민망하고 떳떳하지 않은데 그것마저 다 까발려져서 아주 창피한 그런 상황.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의 무시당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때, 또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좀 편애했을 때, 또는 자신에 대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 또는 그런 어떤 생활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도 수치심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자신이 무시당할 일을 또 하고 또 그 일이 소문이 되어서 퍼지고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나의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알아도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내 이 모습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필 또 그 소문을 그 사람이 들은 게 또 확인이 되고 그런 중요한 타자 앞에서 내가 초라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느낄 때 어떤가요? 몸과 마음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나 아주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수치심을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 솔직해질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치심을 경험해 보신 분. 그래요. 다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러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지금. 수치심은요, 의욕감퇴제예요. 예. 쉽게 말하면 수치심이 강하게 밀려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잘 못하고 있어서 아주 괴롭죠. 그런 나머지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하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이 감정을 견뎌낼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수치심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체가 수치심이어서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감정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고. 무시가 되든가요? 수치심이라는 게 그렇게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 상관이나 또는 교수 등 권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남자는 그 일을 남에게 말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일단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남자가 무슨 성폭행을 당하냐? 그러겠죠. 권위자에 의해 억압된 상태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그 권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지고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몸을 떨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수치심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다고 잊혀질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못된 상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지도 않은 걸 느끼는 가짜 감정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진짜 있는 일에 대한 감정을 잊어버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감정이란 말이에요. 진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 그래서 단순히 스스로도 그래 잊어버리자, 잊자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고 살면서도 그것에 수치심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못한 채 심지어 그것이 수치심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수치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등 중독. 이거는 수치스러운 실제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망가지는 생활들, 이런 어떤 치욕적인 결과까지 있어서 참으로 확실하게 100% 수치심을 이끌어냅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당연하고 물리적 폭력을 당한 사람, 또 공개적으로 폭언을 당한 사람도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폭력은 따귀죠. 뺨을 때리는 것. 따귀를 맞은 사람은 아주 큰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맞았다면 그 수치심은 더욱더 커지겠죠. 군대 훈련소에서 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몇 명 밥 먹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됐는데 숫자가 한 사람이 잘못됐다면서 훈련조교가 저를 앞으로 끌어내가지고는 그 수백 명 보는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고개가 휙 돌아갔었죠. 근데 그게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그날 불었던 그 바람의 느낌까지도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꽤 오랫동안 그 수치심에 고개를 막 흔들면서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계속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는 원하지 않는 이혼을 했을 때 아주 극도의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 패배감 속에서 또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죠. 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아무리 이혼이라는 거 요즘엔 흔한 거잖아, 이렇게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나름 무능력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절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모두에게 말하고 시작한 그런 이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에 불합격했을 때 그들이 나를 두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싶은 상상과 함께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상태를 꿈꾸었던 것이 무너졌다는 한탄과 함께 밀려오는 게 또 수치심이에요. 상대가 조롱을 하거나 또는 더럽다고 말하거나 나를 향해 역겹다고 말해도 수치심에 빠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수치심에 빠집니다. 즉 상대방의 무관심이나 형식적인 인사 이런 것도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3명이 앉아있는데 자신을 빼놓고 나머지 2명이 신나게 대화하며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 그때도 우리는 또 수치심을 느낍니다. 운동 경기 할 때, 우리 동네에서 운동 경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 중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애 2명이 옆에 서 그래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뽑히면 얘가 제일 잘하는 애야,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뽑아가고, 그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들죠. 그래서 이제 뽑아가고, 뽑아가고. 근데 마지막 가위바위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얘를 뽑아가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선택이 없죠. 얘는 선택을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얘래도 선택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일로 걸어가야 되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혼자 일로 걸어가요. 이 걸어가는 게 몇 미터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때 엄청나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 공부는 잘했는데 이 축구 같은 거 못하니까 저는 잘 안 뽑더라고요. 근데 이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피식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마음은 이제 그 게임이 계속 끝나기만 바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게임이 지면 결국 나 때문에 지는 거라고 말하겠지? 이런 별별 상상을 다 하겠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신당한 아내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신을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 부모나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구치소에 갔던 사실도, 재판에 들어갔던 사실도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뚱뚱해도, 키가 작아도, 대머리가 되어도 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원하지 않는 별명으로 계속 불릴 때에도 수치심을 느끼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별명이 가리인 친구가 있어요. 가리. 대가리를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게 머리가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가리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는 제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가리가리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치심으로 3년을 살았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즉 가난해서 밥을 굶었을 때에도, 또 소매가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다가 누군가 그것을 말했을 때에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모가 없어도, 남편이 빨리 죽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일 때에도, 가족 중에 치매나 장애인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난 음란한 행위는 대부분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그건 심지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극한 수치심을 가져와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면 그거는 극도의 수치심을 가져오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상관이 저의 몸을 막 만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몸소리 칠 만큼 큰 수치심에 그렇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매우 일상적으로 침투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잠깐 창피함으로 인해 당황은 했지만은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그냥 허허 웃어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치심이 아니라 그냥 잠깐 당황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당황스러움으로 남아있다면, 결코 그때 그 시간을 생각을 할 때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다면 그거는 수치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수치심은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이에요. 수치심과 더욱 가까운 표현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더럽다는 느낌,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역겹다는 느낌, 내가 순결을 잃었다는 느낌, 내가 내쫓겼다는 느낌, 내가 명예롭지 않고 망신스럽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오늘 말하는 수치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은요,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잘못 생각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느낌을 수치심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수치심으로 정의 내리지도 못한 채 그냥 생활 속에 이 만성적인 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심을 느끼긴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경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더럽다고, 역겹다고,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더러워 라고 말하지 않고 더러운 행동을 고의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은 음행인데요. 문란한 성생활로 나는 역겹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고의적으로 실패를 해버리는 건데요.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란해지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망치고 말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역겨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역겹다는 자기 인식에서 어떻게든 도피해보려는 매우 비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서 수치심은 결국 더 강화되고 말죠. 세상은 이렇게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수치심을 퍼붓는 존재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주려는 행동들은 대부분 극단적인데요. 겨우 눈 조금 흘기고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다. 끝내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죠. 그리고 죄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수치심을 주는 표현들을 보세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에 사람들을 비유하잖아요. 똥이며 개이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을 비유하잖아요. 수치심을 주는 언어들은 그래서 많은 부분 더러운 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거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중1인데요. 아직 이제 혼자 그 배변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똥을 다 넣었다고 하면서 닦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닦아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요.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닦아줄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 그랬더니 창피하대요. 엄마랑 계속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저한테 닦아달라기가 창피하대요.
근데 그 차례를 바꿔가지고 셋째 아이 또 오니가 또 변기에 앉았어요. 이제 똥을 누는데 그 셋째 아이는 또 엄마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니 앞에 이제 엄마가 앉아서 화장실에서 뭐 둘이 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탄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제 똥이 나왔나 봐요. 엄마가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오니가 똥을 만졌나 봐요. 엄마가 하는 말이 누가 똥을 만져 더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똥은 우리에게 아주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이름에 그 동자가 들어가는 친구 있었거든요. 성이 장씨여서 아이들이 이 친구를 이제 장똥이라고 불렀어요. 장똥이라고.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재밌다면서 킥킥거리면서 장똥, 장똥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누군가가 장똥이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의 눈빛에서 아주 큰 슬픔과 분노가 막 뒤엉켜서 스스로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다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는데요. 수치심을 주는 그 언어의 문제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이게 큰 문제가요.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믿어버려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계속 듣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늘 보면 반복적인 것들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수치심이 그 사람의 삶에 만들어낸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만큼은 명확해요. 수치심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었는지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크게 놀라실 거예요. 이왕이면 수치심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 문제를 또 말씀 앞에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로 잠깐 가볼게요. 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수치심이라는 거 본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수치심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인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어도 수치심이 없는 그런 좋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수치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제거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 그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알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심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스러운 상태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이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서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와는 달리 실제 삶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즉 사람 앞에서의 수치심은
인식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수치심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문제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수치심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진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수치심을 들여다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되시고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이르셨다면 아직도 수치심에 절망스러운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도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다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해서 입히시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얻어낸 이 가죽옷으로 덮어야 아담과 그 아내의 수치가 덮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계속 뒤에다 이런 말을 붙여요.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만든 가죽옷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그 죽음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처절한 열매들은 생명의 값으로만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심을 가졌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심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취하여 만드신 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도 피로 물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 모든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엉뚱한 회복의 길에서 엉뚱한 과정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 잘 믿으셔서 제대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수심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일어날 힘도 약한데 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그대로 또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그 수치심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그땐 자기가 완전히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마저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분명히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요. 마치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가 뱀을 비난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치심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약하디 약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거꾸로. 나에게 한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거꾸로 자신을 비난해요. 내가 수치심을 줬을 때 딴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줬을 때는 또 나를 비난하고 뭔가 방향성을 잃게 돼요. 혼란스럽죠. 그 수치심의 한 측면에는 버림받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버림받은 사건의 근거에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 버림받은 정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를 버린 것만 같은 그분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는 위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만왕의 왕,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건데요. 성경에는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6장인데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요. 근데 이제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자신의 이집트 출신 여종인 하갈, 그러니까 사레의 종입니다. 여종인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자신의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대리모였던 이 하갈이 사레, 자기 주인을 업신여긴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만나줬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갈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자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쓸모없어져서 심지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로, 무시당한 자로, 낙인 찍힌 자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녀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심지어 광야에서 격리되어 추방당해 있을 때에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수치심 안에서 인생의 허망한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분들에게 엉뚱한 위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버림받음을 경험을 해서 아주 깊은 수치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이런 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뭐 이런 거 있죠. 야, 힘내.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많이 하시죠? 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위로는 이런 걸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것이 정답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군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위로일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처럼 광야에 버려진 사람들, 그 안에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저 수치심만 그렇게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광야에 있으면 광야로 찾아가시고 골방에 있으면 골방으로 찾아가세요.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치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치심의 반대말은 뭐 명예 또는 뭐 떳떳함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나누는 이 맥락 속에서 본다면 아마도 거룩, 이게 이제 수치심의 반대말일 수 있어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인간은 수치 속에 태어나고 수치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상태로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부패하고 더 오염되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더 더럽다고 느껴졌을 때를 비교해보면 실은 50보 100보예요.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수치심에 빠져서 내가 더럽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큰 오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더럽다고 느낄 때 나는 원래 새하얀 백지였는데 거기에 누가 오물을 뿌려가지고 망가졌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또는 잘생긴 도자기가 깨졌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원래 오물이 뿌려진 상태로 태어났고, 원래 깨진 도자기처럼 태어났어요. 더 부패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적인 부패. 그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잃을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튀어오르는 거,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부패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이 충돌해서 서로 다 부패한 사람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삶의 실제적인 현상으로 몇몇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로 이 땅의 그 모든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어쩌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남들보다 혹시라도 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더 더럽다 이렇게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눈에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옷을 벗겨보세요.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나만 부정하다는 생각 또는 내가 더 부정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더 이상 부정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 인간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내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살다가 죽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을 때 큰 상실감에 빠져서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나는 깨끗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건질 게 없는 상태로,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타락한 우리 인간 본질을 모르는 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질문들이에요. 인간의 부정함을,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때는 우리 손으로 어느 정도는 밀 수가 있지요. 또 등은 또 누가 밀어주고 그래야 되지만, 근데 우리의 본성의 때는 나도, 가족도, 교회 목사님도 누구도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 죄인의 그 본질적인 때는 하나님의 씻어주심에 의지할 때에만 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매우 아픈 고백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실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존재적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나의 아들과 딸도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나의 친구와 이웃도 모두 존재적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며 느끼게 된 수치심은 망상이 아니고 오히려 실제이지만 제가 그것이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감정입니다. 실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원하고 그 사람만 회복시켜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모여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먼저 구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다 많은 가정에 또 보다 넓은 지역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만 구원하진 않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셔야 되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물을 흘려 보내시기보다는 세상의 곳곳에 거룩을 그렇게 흘려 보내셔서 또 민족의 가슴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또 믿는 자들의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픔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 시야를 좀 더 넓히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 똥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응징하는데 인생을 보낼 게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 주님의 계획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회복도, 여러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버림받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가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왕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세상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남편으로 인해 영광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내가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가, 남들은 다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게끔 잘 포장하고 연기하다가 갑자기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을 때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그런 거를 허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허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생명력 없는 헛된 우상을 쫓아 사는 것, 그거를 허무하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어떤 것이 무너지는 걸 허무라고 하지 않아요. 수치심이 일어난 그 시간과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장면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여인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며 존재적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해서 남편이 여럿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심으로 살아왔던 여인인데요. 자신에 대한 평판이 회복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남들이 우물물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가 처신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가? 이게 왜 예수님 사역의 영역인가? 우리가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 수치심은 허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다면 그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이나 사건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시간 생각나고 그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사람 얼굴 갖고 떠오르고 그러죠. 마치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멍하니 있다 보면 그 사건, 그 사람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야 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의 얼굴로 그렇게 자신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제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피식 웃어 넘기지 않고 엉뚱한 상상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여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해야 돼요. 수치심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혼자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를걸?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그렇지만은 그런 수치심에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수치심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공동체로 이끄신 이유, 회복시키시려는 그 이유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또 대화하는 동안에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수치심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수치를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근데 이거를 저한테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 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수치로 가득했었어요. 빌립보서 잠깐 가보실 거예요. 빌립보서의 2장. 빌립보서 2장에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8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수치심에 빠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도 하곤 하지만 예수님만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과 내가 사람에서 좀 더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의 차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차이와 원래 사람이었던 우리가 조금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 것과의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요. 나를 수치심에서 구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시면 중간에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 또 룻, 이런 다른 사람들이라면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을 그럴 여인의 이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시아버지에 의해서 임신이 됐고,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창녀였으며, 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이방인 외톨이였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이름이 다윗의 계보와 또 이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수치를 명예로 바꾸는,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영예로움으로 바꾸는 이 거룩한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집트로 내쫓겨 사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쫓겨가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쫓겨가면서 사셨어요. 근데 그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어요? 오래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곳, 그 치욕의 땅 아닙니까? 거기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은 늘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실 때 가족들이 그 제사에 제물로 낸 게 뭐였었어요? 이건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였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내던 헌물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도 지금은 우리가 귀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골 출신 이런 정도의 좀 비하하는 그런 명칭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미천한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수치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보통 섬김을 좀 받으려 하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좀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무시당함을 느끼고 상처받고 또 수치심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의 28절 보세요. 그저 섬김 받으려고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눈치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섬기러 오셨대요. 예수님은 심지어 버림받은 자들까지 섬기러 오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아진 채로 사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 문장이기도 한데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4장 18절과 19절. 이게 누가복음 주제 문장입니다. 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눈먼 자들 찾아다니시고 악한 영에 묶인 자들, 억눌린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셨죠.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과 교제하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조롱받고 있던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렸고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냐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신다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거기 3절에 그 사람에게 대시며 있죠. 대시며. 손을 대셨대는.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 나병 환자에게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3절에 그 대시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 자신을 공식적으로 나도 부정해줬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죠. 왜요? 혹시라도 병이나 옮을까 싶어가지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길에서 만나면 돌아가고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만져주시는 예수님, 손을 대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하루는요,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요, 9장 28절.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고요. 예. 이뿐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요. 마가복음의 7장 32절과 33절.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에바다, 즉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회복을 위해서 귀와 혀를 만지시기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를 믿어봐라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계셨다면 그게 오해였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에바다의 복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에게 닿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과 또 이 공동체 내에 오셔서 더욱더 밀착적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강력하게 만지시죠. 이건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지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회복됩니다. 지금은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접촉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는 또 말씀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8장. 누가복음의 8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이건 오히려 여인이 가서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즉시 출혈이 멈췄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손을 그 예수님 옷자락에 댔을 때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교환. 뭐가 일어났다고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의 또 그들의 죄, 부정함, 수치심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 치유, 용서가 그들에게로 가는 이 거룩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 죄와 수치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기억,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를 만지셔서 또 제가 만질 때 저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정결하심은 오히려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를 바라세요. 아니 어떻게 저는 더러운 걸 드리고 깨끗함을 받습니까? 아 이게 좀 민망스러운데요. 그런 쓸데없는 겸손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거룩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세요. 오늘 제가 꼭 하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 주세요. 우리 거를 다 부정한 거, 수치심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 대신 주님의 그 성결함, 거룩함, 그 역동적인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 에너지를 저에게 주세요.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잡으시고 아닐 때도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인처럼 가서 손을 내미세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공무원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본 업무가 아니세요.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건 본 업무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기도 말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거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그 가족의 구원도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 이름은 필요 없으시겠지만은 걸 수 있다면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선언을 합니다. 만약 해보시고 안 되면 오시라니까요. 이거는 제 이름, 제 생명을 걸고 제가 이건 확언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을 구했을 때에는 반드시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소외되었다는 느낌 또는 왕따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스스로는 왕따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왕께서 계속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왕의 측근인데, 아니 왕의 측근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팔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 개역개정 버전 이 부분은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요. 일단 3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는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실제로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는 이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물적,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는 무슨 한번 이런 거 되어보지 못한 자들, 명예라고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또 저에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물론 부자나 고위층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애써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리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분들은 또 더럽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더럽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먹었는가, 누구와 먹었는가, 식사 전에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이런 것들은 불결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불결의 기준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먹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식사 전에 손 정결의식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게 식사 이외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음식물 얘기하는 건데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 음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욕설이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불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고 해서 내가 불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때렸다고 해서 내가 불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달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대로 불결해질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건 뭐래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자신의 죄만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더러움의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선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불결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어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밥 먹는 걸 더럽다고 할지 몰라도 인도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를 가해도 심지어 몸이 다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럽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더러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가 더러워진 건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즉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세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누군가는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실은 거의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 용서받으려고 할 때 그런 근거도 없는 겸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과 명예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계셨다면 그건 사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만한 가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계속 괜찮다고 저는 자격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용서할게, 다시는 나에게서 돌아서지 마라 하시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길게 할 것보다도 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참 주님께서 왜 날 용서하실까? 왜 용서하신다고 자꾸 얘기하실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뭔가 등가 관계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해하고 있고 스스로도 약간 어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 널 용서하시겠다라고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 즉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각자의 삶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하신 수치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그 뒤에 38절부터 44절까지도 읽어볼게요. 38절부터 44절.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해받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모든 자원하신 사역, 스스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수치가 쌓이고 쌓여서 이룬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몇 주 전에 이일령 집사님 어머니 오셨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어머니께서 그날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의 몸이 그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달리셨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 예상으로 그 어머니께서 수치를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분명히 그 당신께서 그 살아오셨을 때 그 겪으셨던 모든 인생의 수치도 그때 같이 치유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수치가 우리의 수치를 모두 떠안고 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수치심을 느낀 시간과 장소가 이 땅에서 내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패배의 순간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이며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모두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또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손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